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매우 사실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는 큰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 영광스러운 이 부활신앙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수 있는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그 이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때의 그 영광스러움에 관해서 지극히 사변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내세와 부활에 관한 신앙과 지식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를 논함 그 자체가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쉽게 이해되거나 수긍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들, 택자와 불택자들을 분류하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잘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도 특정한 주제들, 굉장히 난해하고 쉬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하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어떤 난해한 교리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 교리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완전하게 설명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주제들이 성경 속에 곳곳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신자와 그리고 그저 교회 안에만 있는 무늬만 교인처럼 보이는 불신자들을 구별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유사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나 유사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분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성경이 강조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주제들에서 더 진지한 어떤 그 호기심을 갖고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열정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어도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계속 물질주의, 형통주의, 번영신학으로 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은 고난의 신학, 부활의 신학, 내세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상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와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구별되고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의심하고 자꾸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성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무엇이든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신앙의 수위를 임의로 조정하는 일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구멍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도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 15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혀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 감동과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것은 신앙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난 아무 관심이 없고 부활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가 아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반응하거든 이제 그 믿음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이거나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닌지를 철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여유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고 점검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믿을 만한 신앙이 아니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철학이 깊이 교회 안에 유입돼 들어오면서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사유,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이성적인 분석과 결과에 더 의존하려고 하는 기이한 믿음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는 사람들의 신앙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인정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가 맛보게 될 부활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또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사람 아담은 그저 살아있는 생명체에 불과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서의 둘째 아담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됐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택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령하시는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살리시는 사역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계승되고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냥 인간이에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간이지만 둘째 아담, 둘째로 가장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접붙여져 있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에 복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의 고발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져 있지 않는 접붙여져 있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결국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구원은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다라는 걸로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분명한 어떤 그 지향성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그 궁극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광을 입은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모든 힘의 원천이고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부활신앙, 내세신앙을 지우면 그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이러니컬하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서 가장 큰 구멍으로
그렇게 이 신앙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다, 내세신앙이다 하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는 것, 그러한 감격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물질주의, 배금주의, 결국 눈에 보이는 가치들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이러한 신앙의 기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서 성화에 진력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날마다 성령의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나아가서 성화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져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런 결의와 결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경건에 진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딱 이렇게 포개어 보면 이게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붕어빵에는 똑같은 크기의 붕어빵이 계속 나오죠. 붕어빵에다가 이 붕어빵을 만드는데 이게 붕어빵이 무슨 뻥튀기도 아니고 붕어빵이 무슨 고래가 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붕어빵에는 다 똑같은 크기의 붕어빵만 나와요. 그럼 모든 시대의 신앙을 다 이렇게 합쳐보면 다 그것이 동질이어야 되고 동일한 어떤 그런 그 부피와 깊이와 넓이여야 되는데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열정과 진지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구원이나 내세나 부활의 어떤 이 영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쉬운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쉬운 믿음이 어디 있고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성화라는 게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고 열렬하게 신앙했던 그 시대의 믿음과 신자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이 시대는 비교 불가일 만큼 모든 것에서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 어느 한쪽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너무 과했든지 지금 이 시대가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절대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고 점점 더 신앙의 수위를 높여가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더 깊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해가 더 흘러갈수록 신앙이 퇴보하면 안 되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믿음의 진보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열심을 내고 신앙의 성장을 꾀하기 위해 노력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이런 괄목할 만한 변화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신자와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처럼 오늘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힘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그 시대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써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고 예수께 구하고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그러셨는데 그런 믿음으로는 수많은 날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에 오늘도 내가 붙들려서 그분을 통해서 내 생애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는 이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또다시 설명합니다. 46절에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본래 타고난 자연인의 것이 먼저이며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당시 헬라 철학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며 육신은 그 영적인 존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즉 인간의 영혼이 먼저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인간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육신 안에 존재하던 영혼이 다시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원래의 그 영혼이 존재하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이 인간의 그 영혼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유한 결과물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죠. 이런 사상에서 영지주의가 나오고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나온 거죠.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부활은 영혼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 썩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힘입어서 영혼이 썩지 않을 새로운 존재로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해서 궁극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는 영혼이 먼저 존재한다는 이 헬라 철학의 주장을 배격하고 먼저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나중에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부정하는 이 부분의 오류를 지금 사도가 바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철학자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이 죽음, 부활의 이 모든 진리를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허구죠, 허구. 네, 여러분 보통 이 세상에 이런 철학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우주 가운데 그냥 하나로 이렇게 존재한다. 사람이 죽고 나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이 수많은 유기적, 무기적 물체 속에 그냥 하나로 그 우주의 모든 그 원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다 흩어져서 그냥 그렇게 이제 이 만유 속에서 존재한다. 이런 사상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의 결과물들은 모두 천국, 지옥, 영생, 영벌 이런 성경의 진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는 인간은 죽으면 그냥 우주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음 사후의 세계라는 거죠.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생을 얘기하든지 이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뭐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다시 오기도 하고 비로 오기도 하고 뭐 구름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다른 물질을 이루는 원소로 계속해서 그대 옆에 존재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뭐 이런 논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인간의 상상력의 결과물일 뿐인 거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신령한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수고와 슬픔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먼저 육체로 살아야 돼요.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전제되고 그 육체가 죽어서 썩으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서 다시 영과 육이 결합을 한 상태에서 부활체가 영생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 안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희비의 애락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좁은 길을 가기 위한 많은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되는 일이 부활을 꿈꾸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신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육체 밖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울 날을 고대하면서 그것을 열망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유한한 세상을 담담히 살아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신자의 삶의 내용이에요.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고난이 없을수록 참된 신앙이 이 땅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앙 안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교인들의 관심도 전혀 없고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빗나간 마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의 믿음이 이 부활신앙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전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의 문제,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한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소망도 없고 단순히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지속하고 있을 뿐인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런 진리를 묵상하고 그 뜻을 사유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농담이 아니고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다. 맹세코 아니다. 제가 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농담처럼 듣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도 목사가 풀어서 강론하면서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부활이 뭔데? 너 그런 거 관심 없어. 난 지금이 중요할 뿐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복 달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도 결국 이 부활신앙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과 각성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몰라도 구원받지 않나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다 쉬운 구원에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이지 빌리비즘에서 나온.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 다 필요 없고 그냥 믿는다고만 말하면 넌 구원받는 거야. 아주 잘못된 구원가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고란 말이죠. 47절에서 48절.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 첫사람이 그렇다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은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비천하고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속하신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모두 비천한 삶을 마감했을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자들로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사도가 딱 이 두 정체에 관해서 분리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땅에 속한 자는 결국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주님과 동일한 영광을, 영생을, 그 영화를 맛보는 그리스도와 동질적인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완전히 딱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성도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육에 속한 영원에 멸망받을 자와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성경의 진리 전체는 언제나 이 둘을 항상 선명하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신자의 누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진리를 상기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날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성경의 전체는 성경의 진리의 대부분은 그의 나라, 영원한 삶, 그 하나님의 궁극의 언약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영생. 결국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성경을 많이 읽고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것의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 없고 탐욕 없고 탐심 없고 자기 드러내지 않고 그걸 본 거죠. 영원한 가치를 봐버린 거예요. 자연히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삶 속에서 삶의 갈피갈피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않는 거죠.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인간들에게 무엇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소망하도록 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세요.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육적인 것에 치우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과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궁극에 거하게 될 곳이 어딘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저 세상과 맞닿아 있고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신자는 언제나 그것을 염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의 본질적인 가치를 두고 세상과 육적인 것에 치우침이 없이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그 첫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처럼 장차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는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하여 참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예외 없이 아담의 형상을 입고 썩어질 육신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할 때 영원한 하늘에 속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런저런 표현으로 논리로 사도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결국 병들고 죽고 썩어질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하신 예수처럼 그 형상을,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부활에 관한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글쎄, 회의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매우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반드시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적인 것들입니다. 왜 사도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한 것일까요? 부활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과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견고한 반석 위에,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달해서 그 건강함을 올바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게 뭐냐? 부활신앙이고 내세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깊이 경건히 뜨겁게 사모했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은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 분명히 명시합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교인은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도 이 진리의 외침은 여전히 신자들의 귀에 작게 들릴 뿐입니다. 네? 왜요? 굶어 죽을까 봐요? 직장도 하나 못 구해가지고 백수로 그렇게 살까 봐요? 그게 그렇게 걱정되는 건가요? 부활신앙이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그러들 때 교회는, 신앙은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 신앙의 모든 야성은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을, 황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절대로 계승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 짙어지고 있고 환난과 핍박의 날들이 도래하고 있는데 부활신앙으로 충천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순교하기 전에 십자가 바위 위에서 새벽이고 밤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순교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과 핍박의 순교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십자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밤하늘에 총총히 떠오르는 별을 보면서 그 차디찬 바위 위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준비시켜서 이 한국 교회의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이 그를 삼으신 거거든요. 오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아버지여 나를 제물로 써주십시오. 내 피를 하나님 순교의 제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환난이 닥치면 다 쭉정이들처럼 채로 치면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빈 껍데기들처럼 다 그렇게 배도할 사람들 천지인 거죠. 오늘 교회 안에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은 세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다 신사참배하고 다 절하고 살아남았잖아요.
믿음 다 팔아버리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교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존재할 수 없는 신자, 존재할 수 없는 교회, 존재해선 안 되는 성직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취를 풍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부활주일날 한 번 설교 딱 듣는 걸로 부활에 대한 어떤 감각을, 어떤 지식을,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몇 주에 걸쳐서 이 수요일날 부활신앙에 관한 말씀, 앞으로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는데, 부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부활, 그 이후에 영원로운 영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소망과 확신 주시기를, 그리고 그 부활신앙으로 주님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는 여전히 많지 않으니 오늘도 이 밤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부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 신앙,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합니다. 예. 우리 안에 뚫려있는 구멍을 속히 메우고 하나님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신자 되기 원하고 우리 가족이,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이웃과 친지들이 그냥 신자가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부활신앙을 이 가슴의 심장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시고 만나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